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베레시트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또 한 해의 토라 포션이 쫙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한 해의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베레시트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렛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바로 성경의 맨 처음에 쓰여진 단어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레시트에서 나왔는데, 자, 따라합니다. 레시트. 레시트는 처음, 시작, 첫 것, 첫 열매 이런 의미고, 레시트는 로시에서 나왔어요. 로시는 근원, 머리, 최고, 꼭대기, 처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했듯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 만왕의 왕, 주의 주, 만주의 주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분의 놀라운 모든 계시들이 잘 열려져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낸 책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가 다 나와 있는 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길에서 막 다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창세기라는 의미라는. 그래서 그 차가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그래서 그분께 최선과 최고의 것, 완전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한 것으로, 거룩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성령으로,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력이 주님께 다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의 누룩도 없는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또 토라 포션 말씀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많은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땅과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물과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죄가 시작됐고 어떻게 저주가 시작되든지 쫙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제를 잡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시작을 볼 때, 처음 이 창세기를 볼 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처음부터 아주 잘 들여져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 왜냐? 그 앞부분의 사소한 잘못,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 이런 걸로 인해서 뒤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의 그런 불순종, 어떤 살인, 악한 선택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결과와 저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완전하게 잘 쌓아져야 된다. 이것이 오래게 덮여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방에 쓰레기가 막 차 있는데 맨 처음 떨어진 그 쓰레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쓰레기가 몇 개 없을 때는 빨리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 근원부터 차근차근 온전하게 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순결한 한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쌓지 못하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에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또한 이제 또 입당도 12월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좀 슬슬 차고 있는데 또 이제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초반이라는 거, 초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반에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한 장 한 장 온전하게 쌓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속제일에도 우리의 지난 사역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자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 것들은 돌아보고 거룩함으로 회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쌓아가야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같이 중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성전을 우리가 집으로 이렇게 쌓았을 때 불이 싹 지나갔을 때 다 타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지으면 안 된다. 정금과 같이 변함없고 튼튼한
기초로 축축축축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초를 이렇게 탁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려고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토라 포션이나 절기들의 이런 것들이 더 조금씩 열어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찬양 이런 것들이 또한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그냥 무작정 많은 사람이 온다고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벽돌 한 개 한 개 완전하게 제대로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가 또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해서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 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 창세기 1장 2절 3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다는 거. 빛이 생겨라 했더니 빛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너무 깊다라는 얘기. 그 위에 하나님이 빛을 선포하셨다.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혼돈스러운 시대라는 얘기예요. 더 공허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우리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라!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을 분석해서 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선포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둠은 뭡니까? 너무 심각한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선포해서 빛으로 몰아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빛을 선포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빛의 선포가 우리의 영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이렇게 영으로 기도와 예배로 선포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그 현장과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막 싸우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앞에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황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기도로 예배로 막 어둠을 몰아내고 그 현장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타락해가는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지혜로운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길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뭡니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서 믿음의 선포로 그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다, 기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뜻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선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뒤에서 기도로 또 영으로 다 대접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 기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는 사수하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수하라. 사수하라.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다. 죄를 내보내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라. 에덴 동산은 뭡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낙원이나 낙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거룩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동쪽의 문을 지키는 파수하는 그룹들을 세우고 이 불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을 보초로 세운 거예요. 그 문지기로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호위무사인데 우리 마음에 있는 에덴 동산에도 호위무사,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의 그룹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키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이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또 불칼이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가는 불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불과 칼이 회전하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칼이 회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주님과 교제하는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랑은 상관없이 모든 그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피로 씻겨져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권세를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근데 이 불과 칼이 회전하면서 지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은 뭡니까?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 성막의 불을 계속 지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불인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 죄가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또 예배의 불로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칼은 뭡니까? 칼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이다,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 다 성령님과 연관이 있는 거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과 검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을 지피고 검을 쓰고 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을 지피는 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직접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이 돌아가는 불칼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직접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죄가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죄를 계속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탄식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죄를 받아들여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속 우리가 눈과 귀로 죄를 그냥 다 수용하고 이러니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죄를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정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의준아, 너 왜 그러니? 너의 눈과 귀를 통해서 자꾸 죄악이 이렇게 홍수같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왜 우리의 에덴 동산에 죄악이 침투하게 하니?
왜 생명의 그 거룩함 속에 왜 죄악이 침투하게 하니? 성령님이 막 막고 막 양심을 계속 하고 하시지만 이게 계속 내가 의도적으로 열어놓고 계속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소멸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워진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조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헌신을 가지고 불과 칼을 돌려야 된다. 자, 따라합니다. 불과 칼을 돌리자. 그렇게 할 때 성령님도 덩달아 활활 타오르시면서 힘이 나시는 거예요. 아, 의준이가 아주 잘 돌리고 있구나. 불과 칼을 잘 돌리고 있어. 아, 죄가 전혀 틈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내가 탄식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칼은 계시록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의 3장 15절, 요한계시록 3장 15, 16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죽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게 믿든지 말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과 칼을 돌리라는 거예요. 뜨겁게는 뭡니까? 성령의 불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이 차갑다라는 거예요. 차갑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죄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미지근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미지근한 삶이고, 그러니까 계속 죄악의 홍수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뭡니까? 죄악의 홍수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죄악의 쓰나미가. 성도든 사역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죄악의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의 어른들의 삶은 어때요? 그냥 동물들이 있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뛰어놀고 이렇게 하니까 죄악의 쓰나미가 아니야. 그냥 상황 때문에 열받는 거 팍 이렇게 툭툭 이 정도인데, 지금 우리의 모든 눈과 귀 모든 상황들이 죄악의 쓰나미로 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인터넷과 수많은 또 뭐 가요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들, 막 우리가 무분별하게 또 수용하는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죄악의 홍수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칼을 계속 돌려야 된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키시고, 또한 우리도 불같은 예배, 기도로 계속 돌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비추면서 회개하고 거룩한 그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때 교회의 기초는 세례 요한의 태도다. 세례 요한의 태도. 자,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아멘. 이것이 요한의 그 삶을 말해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그는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인데,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빛을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요한을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이 말해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게 마지막 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언할 따름이다. 증언할 따름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도 영광에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목사도 사모도 막 영광에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바글바글 하면.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랍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기초다라는 거예요. 기초다.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쇠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빛을 증언할 따름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어디까지? 감옥에서 목 잘려 순교하는 데까지 쇠하여야 되겠다.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교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힘들었는지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19, 20, 누가복음 7장 19절 20절 시작.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20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지막에 힘들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몰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나 십자가에 대한 것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메시아가 오셨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쇠하여 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광야를 나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시린으로 들여졌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평생을 나시린으로 들어지고 이제 때가 됐을 때는 광야에 가서 계속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준비되는 삶으로. 그렇게 하다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막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 회개하고 막 그런 역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순간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만 흥해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이제 난 조용히 퇴장할 때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것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광야의 삶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잠깐 사역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헤롯 그 가족의 어떤 더러운 그 집안 문제 때문에 선포했을 때 그것을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 지금 세례 요한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잡혀 들어갔는데 어때요?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나는 여기 지금 감옥에서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정도밖에 안 됐다. 30살 정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죽게 되는 거니까 31~2살에 죽은 건데 평생 일을 간 게 아니죠. 평생 갈고 닦은 어떤 그 사명의 삶을 준비하고 나시린으로 막 준비했는데 잠깐 사역하고 갑자기 감옥에 가서 기하곳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맞으시면은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메시아이시면은 저를 지금 못 도와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던 거랑 똑같은 외침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으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여기 감옥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 23절.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절.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가 맞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전달하고 뭐라 합니까?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을 품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 넘어지지 말아.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의심하지 말고 넘어지면 안 돼.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초조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지금 자기의 힘듦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뭐 또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완주해라. 너의 십자가를 끝까지 완주해. 예수님도 좀 있으면 이제 가셔야 되죠. 십자가 2, 3년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네가 그걸 승리해야 열방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신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걸 너가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면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아 너 힘들구나. 너 의심하면 안 돼. 끝까지 네가 이겨내야 된다. 네가 아무도 지금 너 없는 것 같지만은 네가 끝까지 믿음을 돌파해야 네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는 뭡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이제 막 한우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뭐 결혼, 개척 이런 것들이 한우카와 연결돼. 한우카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막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이 교회에 계시를 주셨구나 막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쇠하여지는 것을 감당할 교회다. 쇠하여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랬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하소연한 것처럼 그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요 그냥 그 빛을 전하는 존재일 뿐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서도 빛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치유의 선포를 해야 되고 귀신에 떠나가는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예요.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지켰잖아요. 그룹들이 지키고 빙빙 도는 불칼로 지켰는데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불과 칼을 돌려야 된다. 성령의 불 충만한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언제나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차갑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주님 거룩한 성경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것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된다. 성령 충만했다가 불과 같이 했다가 차갑게 말씀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이 2가지를 계속 돌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삶이다. 그는 흠하여야 되고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 마지막 때는 정말 순교까지 각오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막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